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한 주일 동안 6월절 되기까지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아마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불필요한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들은 안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말을 할 텐데 이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헬라 사람이 와가지고서 20절 위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대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이거는 묻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의 차원에서 육신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세상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3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33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온통 십자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인생의 본분,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잊지 말고 끝까지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흔요동하지 말고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십자가 영광이 되나,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이게 영광이 되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다 그런 뜻입니다. 27절 8절에도 거기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데, 이미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주님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또다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한다. 아들을 죽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땅에서 우리가 영광이다 그러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성공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이름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적인 영광이에요. 근데 하늘의 영광은 달라요. 하늘의 영광은 뭐가 영광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영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또 뭐 행하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명예, 이름, 뭐 돈, 뭐 권력 이게 세상에서 이거의 영광을 얻는 거. 그럼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름 났다, 가문을 빛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 어디까지 섬기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주는 까지. 왜? 그렇게 해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원토록 이제 높아지는 건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누굴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명령하고 그래야 이게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인 줄 깨닫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 곁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세상에서 높은 거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도 차지하고 이럴 줄로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냐 말이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찾으려면 내려가야 돼요. 주님처럼 십자가지로 내려가셔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영광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 영광이에요. 이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내려오는데 겸손히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높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방향이 잘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면 신앙을 하면서 어떤 방향, 어떤 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바른 신앙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큰 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걸 못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높아져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뭐 떵떵거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소유나 뭐 그런 거에게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영광스러운 삶, 십자가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거라야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했지요. 24절 그 영광이 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는 영광이고 능력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에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구원하리라. 자아성취하고 성공하는 게 자기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게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땐 낮아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볼 땐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게 되고 그걸 본받으려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시기까지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사람은 어떻게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귀한 존재가 되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거를 십자가로 감당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당신을 내놓으실 때 이게 영광이다. 하나님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까? 방향이. 자식들 죽는데 내주는 게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식들로 다든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야말로 잘 가르치고 잘해 뭐든지 잘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가 왔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때부터 세계 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끝으로 가면 35절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데,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뜻인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있음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참 생명이 살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절 이후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말씀이 그걸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의 아들들의 빛의 자녀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 그건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27절에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심정을 말씀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육신의 말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다가는 십자가 안 지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사람의 성품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한다면서 제자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힘들다, 배고프다, 슬프다, 어렵다 이 표현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걸 똑같이 우리하고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고통, 우리의 슬픔 이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당해보셨으니까 안 돼 말이죠. 십자가까지 감당했으니까 주님이 뭘 아시겠냐. 주님은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뭘 아시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당한 모든 슬픔을 다 당하시고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께 있는 게 신성이에요. 영성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영성. 그래서 그 영성을 가지고 인성을 극복하고 이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다가는 인간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여기에 우리도 똑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끼고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휘말려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신성으로 영성으로 감당한 것처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영성으로 우리도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46절에 아버지여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걸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도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할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 기분 감정으로 판단하고 흐릴 것이 아니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위에 그런 걸 말씀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라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지. 우리 각자의 준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 말이죠. 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게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는 건 이건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식들로 태어났단 말이죠. 죄악으로 태어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착한 게 뭐냐? 이게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의롭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내 어떤 욕심이나 비전 어떤 야망이나 이런 계획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 우리 엄마는 다르다. 그 누구든지 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이치가 똑같잖아요.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지. 누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할 수 있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서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뭘 조금 이뤘냐 높아졌냐 이게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믿어지시기 바라고 방향이 잘 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궁극적으로다가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면 생명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서 가문이 구원되게 하시고 목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어서 어둠의 빛이 쫓겨나가고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45장